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막다른 길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출발선이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의 문제라기보다 인생을 바라보는 지도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의 문제입니다. 눈앞의 실패를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갇히지만 인생 전체를 긴 서사로 조망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을 다음 챕터를 넘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우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이룹니다. 바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모두 부릅니다. 여기서 후일이라는 원어는 장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 더 멀리는 메시아 역사까지 연결됩니다. 이제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이 아닌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가장 먼저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말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물의 끓음 같다는 표현은 불안정함, 통제되지 않음, 충동성을 뜻합니다.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위 찬탈 행동이었습니다. 즉 르우벤은 욕망 때문에 자기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르우벤의 조건은 최고였습니다.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절제의 실패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위치 자동 승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4장의 세겜 디나 사건으로 둘이 함께 묶인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경은 분노 감정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들은 이후에 시몬 지파는 약해지고 흩어집니다. 레위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레위는 훗날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변화시켜 각 지파의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넷째,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유다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그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말 사건을 통해 자기 죄를 받고 베냐민을 대신해 희생하겠다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규는 왕의 홀입니다. 즉 왕권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훗날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메시아도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 사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유다를 사자 새끼라 예언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궁극적인 왕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주의 풍성함의 묘사로 왕의 시대의 풍요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풍요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도 포도주 사건이고 마지막 만찬도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 언약, 메시아 잔치를 상징합니다. 즉 유다의 축복은 단순한 지파에 대한 미래가 아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어서 스불론과 이사가를 향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무역과 연결되는 지파가 됩니다. 즉 경제적 확장의 가능성입니다. 반면 이사갈은 독특합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주합니다. 쉴 곳이 좋음을 보고 결국 짐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함만 추구하면 결국 세상 시스템에 종속되기 쉽습니다. 이사갈은 힘은 있었지만 방향을 잃은 것은 예언합니다. 재능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축복하며 각 사람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르우벤의 충동성과 욕망, 시몬의 레위의 분노, 이사갈의 안주함까지 숨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르우벤처럼 욕망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때는 시몬과 레위처럼 분노에 끌려가고 어떤 때는 이사갈처럼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 역사 속에서도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왕의 계보와 메시아 약속이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십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끝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현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만 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며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본도 능력도 배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의 죄성,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도 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또한 내 삶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